2019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신년 벽두는 첫 단추를 끼우는 때입니다. 인생의 단추를 어디 끼우느냐에 따라서 금년의 삶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푼 소망과 기대를 안고 한 해를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공 세계는 시간 내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의 상식 세계는 시작의 감격과 새로움의 꿈과 소원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해에 각자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이웃의 소원이 다르고 소원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다릅니다. 각자의 가치와 목표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든 각자에게 있어서 소원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원을 이루는 근본 원리는 일치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손해보고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나무를 가꾸는 농경사회에서는 하늘과 자연을 상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성공할 수가 있어도 영악한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꾀를 부리고 불의의 편성을 해야 승진도 하고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농경사회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신가? 산업화 사회 정보화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 구조에서는 꼼짝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잔꾀 앞에서 제한을 받고 마시는 분인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고전적이고 초라하신 분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4절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소원을 이루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이루는 삶의 원리,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5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에서 소원을 이루는 길을 5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동의어로서 파괴적인 행동과 불법을 계획을 하고 저지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칠 때에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신앙의 변절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에 손에 힘이 빠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경영난에 부딪히고 불신자가 형통을 할 때에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불의한 사람이 큰 소리 칠 때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보디발의 아내는 큰 소리를 치고 요셉은 옥에 갇히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식 하만은 권력을 행사하고 득이양양한데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순환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스라엘의 왕후 이세벨은 그렇게도 도도한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도망을 쳐야 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벨은 불신앙의 사람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다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는 기도를 눈물로서 올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같은 모순된 현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불평할 만하고 시기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빼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형통은 잠시 동안의 무성한 풀과 같고 푸른 채소 같다고 합니다. 그들은 곧 베어질 것이고 곧 쇠잔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가인의 시기와 질투는 말라버려도 아벨의 믿음은 성도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엄나는 죽어버려도 요셉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성도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사악한 이세벨의 권력은 사라져버렸어도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열정은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만의 잔인함은 죽어버렸어도 모르드게의 신앙 정절은 성도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불신자가 형통하고 나의 삶은 힘들었고 어려워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불평하지 말라.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 의뢰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매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약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먹을거리 자기 양식으로 삼으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다윗은 믿음이 파손당해버린 사울의 박해와 끈질긴 추격, 온갖 유언비어와 음해로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을 유리방황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양식으로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새해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먹을거리로 삼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주식으로 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소원을 이루는 길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소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전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요, 매어 달리는 그것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 표현은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기쁨이 절로 솟아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기뻐하라고 하면 오히려 슬퍼집니다. 이런 명령문은 오직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표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기쁨과 즐거움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뜨거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기쁨을 생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감히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감정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교회에 신앙의 표준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다. 사람의 존재 목적,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5가지를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가 보십시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가지 가운데 하나만 해당이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맡긴다 라는 말은 무거운 돌을 굴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지 않고 아래로 굴려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엇을 굴려내리라고 하는가? 오늘 성경은 너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에 찾아가는 길입니까? 학교 가는 길을 말합니까? 학교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까? 회사 가는 길을 맡기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에 염려되는 모든 짐과 미지의 생애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너무 험합니다. 우리 생각과 힘으로 세상을 헤쳐가다 보면 숨이 차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성경은 맡기다, 맡기라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거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굴려내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내일과 모레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나는 모레를 모릅니다. 내가 나의 내일과 모레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을 이루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7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냥 맹목적인 잠잠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 참을 수 있는 이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지요. 문자적인 의미는 중얼대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는 뜻인데, 유명한 주석가인 박윤선 박사는 오늘 본문의 침묵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왕적인 침묵입니다. 미천한 자리에서도 진리를 파수하고
승리의 때가 올 줄을 확신하는 왕적 권위를 가지고 참으라 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적 침묵이라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진리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외치는 자로서의 태도를 견지하며 때를 기다리는 침묵이다. 또 하나는 제사장적 침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제물처럼 신앙의 정절을 위하여서 순한 자로서의 겪는 침묵을 말한다 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합니다. 왕적인 침묵이다. 왕이니까 참을 수 있다 이거죠. 미래가 있으니까. 선지자적인 침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을 수 있다. 제사장적 침묵이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라는 멋진 주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시련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을 위하여 갑절의 복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 선지자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추수기에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선지자적인 꿈은 세상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던져졌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렸고 천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캄캄한 옥에서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소원대로 1인 지하에 만인 지상의 재상에 오르고 세상과 아비의 집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체화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5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 불평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때에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화가이자 조각가인 프레데릭 와츠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자신의 정치적 성공 뒤에는 이 그림이 있었다라고 연설함으로 화제가 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이렇습니다. 둥근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한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을 자세하게 보면은 수건을 사매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녀의 손에는 작은 비파가 들려 있습니다. 비파의 줄은 본래 7개인데 6개는 떨어져 버리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 한 줄에 가진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이 무엇인가? 소망이라고 하는 줄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의 제목을 절망이라고 붙였지만은 화가인 와츠는 소망이라고 불리기를 고집했습니다. 이 그림은 산업혁명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절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림입니다. 정보화 시대, 물질 만능 시대, 편견과 욕심으로 넘실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맥의 줄이 끊어지고 금맥의 줄이 끊어지고 세상 줄과 믿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져 배신을 당하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한 줄의 줄만 있으면은 그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농경사회 인간의 삶에 인간 역사에 관계하시는 뿐만이 아니고 과학문명이 개가를 부르는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2019년 새해에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을,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길을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나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가? 내 마음의 소원이 풀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의 삶은 답답한가? 얽혀버린 실타래와 같은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을 풀어주고 있는 실마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5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2019년 새해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